구약성경 예레미야서 42장 1절에서 22절입니다. 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하고 바벨론은 유다 사람 가운데 그다랴를 유다 총독으로 세웁니다. 그다랴는 바벨론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고 또 유다 사람들에게도 큰 신임을 얻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유다 왕족 가운데 암몬으로 도망을 쳤던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듣고 시기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암몬에서 자기 부하들을 데리고 와서 미스바에서 그다랴를 죽입니다. 그리고 70명의 사람을 죽이고 남아있는 사람들을 암몬으로 끌고 가죠. 요하난이 이 소식을 듣고 그를 따르는 군사들을 데리고 이스마엘을 추격하여 끌려가던 사람들을 구출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요하난과 합류하죠. 요하난에게는 큰 고민이 생깁니다. 바벨론이 세운 그다랴를 죽였다고 하는 것, 이것은 대단히 큰 문제입니다. 자신이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자신들에게 해가 돌아올 것을 두려워하여 그들은 유다를 떠나 애굽으로 가려고 합니다. 유다에 남아있어야 하는가? 애굽으로 이주해야 되는가? 유다는 망하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나라를 다시 살릴 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애굽으로 내려가서 자리를 잡고 살려는 마음이 있었죠.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예레미야에게 묻습니다. 과거에는 우상에게 구했고 그리고 거짓 선지자를 찾아가던 그들이 이제는 참 선지자인 예레미야에게 구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달라진 점입니다. 기도한다는 것,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백성들이 예레미야에게 구한 것은 특별한 방법이 아닌, 기적이 아닌 기도였습니다.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하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달라. 그들은 하나님을 마치 타인처럼 부릅니다.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은 4절에 보면 바로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예레미야가 의도적으로 말하고 있죠. 내 아내의 하나님, 목회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 나의 목자라고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결론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맹세까지 합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그 말씀을 따라서 복된 자가 되고 싶다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는 열흘을 기다리라고 하죠. 이 열흘 동안은 유다 백성들에게는 상당히 긴 시간이었습니다. 스스로를 돌아보며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또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그렇지 아니한지를 시험당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10절에 보면 드디어 하나님의 응답이 나왔습니다.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돌이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이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 하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우나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뿌리를 내리게 해줄 거라는 것입니다. 견고해질 것이고 결코 뽑지 아니할 것이고 그리고 무참히 집어 던지는 일은 절대 없을 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는 자는 반드시 세월이 지나면 큰 나무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영향력을 가지고 수많은 새들이 와서 깃을 들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열매를 먹기 위하여 그곳으로 찾아듭니다. 그런 나무가 되고자 한다면 거기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세워주신 사명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신 땅이 있습니다. 구역이 있습니다. 교회가 있습니다. 가정이 있습니다. 거기 머물러 있어야 보물이 됩니다. 지금 유다의 미래는 매우 불확실합니다. 사람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불안해할 때에 그때 문제가 생깁니다. 그때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지속적으로 신뢰하고 있으면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처럼 저절로 과일을 맺습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다시 뽑지 아니하리라. 과거에는 재앙을 내렸지만 이제는 뜻을 들이켜 나라를 세우고 다시는 허물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여 주십니다. 지금은 징계 중에 있으나 그러나 그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견디고 있으면 주님은 결코 그를 뽑지 아니하고 완전히 새로운 나라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12절에 보면은 바벨론의 왕의 마음도 움직이겠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돌아오게 할 거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길 것이다. 바벨론 왕도 유다 백성들을 긍휼히 여길 것이라. 때가 되면 너희가 다시 본향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물길을 따라 물이 움직이듯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흘러가게 하십니다. 그 물길을 잡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주권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왕의 마음을 통제하시고 다스리십니다. 겉으로 볼 때는 유다가 바벨론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바벨론 왕을 지배하고 계신 분입니다. 11절에 반복해서 말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악을 떠나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이 다시 또 망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셨습니다. 힘들지만 회복의 길로 나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말씀에 아멘이라고 응답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잠잠히 있습니다. 사실 이들은 예레미야에게 오기 전부터 애굽으로 도망갈 생각을 하고 있었죠. 하나님은 그들의 속마음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무엇이든지 지킬 것이라고 입으로 약속은 했지만은 그들의 본심은 애굽으로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동의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마치 보험을 들어두듯 하나님께서 동의해 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애굽으로 가기를 원치 아니하셨습니다. 이 땅에 머물러 땅을 새롭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그 일의 구루터기로 남은 자로 사명을 감당하기를 바라신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그러나라고 말하죠. 자기 입장이 있다는 겁니다. 만일 애굽으로 내려가면 잘못될 것이다.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칼이 결국은 애굽까지 따라가게 될 것이다. 14절에 잘못되리라. 잘못되리라. 그들이 두려워하는 일을 애굽에서도 겪게 될 것이라고 16절에 말씀하죠. 너희가 애굽에 이를 때에 예루살렘에서 겪었던 일을 겪을 것이고 다시는 유다로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19절에 주님은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남은 자들아, 애굽으로 가지 말라. 그 땅을 지키라.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20절 말씀이죠. 지금 정말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몰라서 하는 실수는 거의 없습니다.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너도 알고 하나님도 아는 일인데 스스로를 속인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에게 꺼리낌이 없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마지막 작별을 하며 했던 말이 뭡니까? 꺼리낌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은 선지자의 말을 다 듣고 보니까 어렵습니다. 좁은 길, 좁은 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때 넓은 길로 내려가면 사망에 이릅니다. 천하에서도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말씀을 들은 자는 순종하는 길만 남아 있습니다.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뜻은 드러났습니다. 이제 누구를 원망할 것도 탓할 것도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응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과 하나님의 복을 향하여 나아가는 길만 그들 앞에 지금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망치지 말고 하나님이 세운 그곳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견디며 묵묵히 그 길을 갈 때 그게 바로 사는 길이 되는 것이요, 바로 그 길이 축복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길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